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비 피해 없으신가요? 최근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로 인해서 14명의 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번 주에는 수해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한 해병대 상병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7월 20일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 6월부터 시작된 이 장마, 수해 등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46명, 집을 잃고 임시 거처에 있는 이재민들이 17,810명이라는 뉴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이런 기상이변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수해 참사의 많은 부분들이 인재인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기에 느껴지는 안타까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한다라는 각자 도생은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 내가 힘을 갖고 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자조가 담긴 말입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이기주의로 바뀌어가는 사회 가운데 이러한 각자 도생의 강박은 더 많은 힘과 관심을 내게로 집중해야만 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의 가슴 아픈 일들과 각자 도생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중보 기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하는 중보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보 기도를 배우면서 가장 은혜로웠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기도라고 말하기도 힘든 이들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외치는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처럼 여기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중보기도 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조금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기도가 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중보기도를 하는 단체나 모임 그리고 성도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한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의 핵심 가치와 예수님의 관점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9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좋죠? 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구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저희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적혀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라 맞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다고 하기에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원래 의도와 진짜 뜻을 알려면 오늘 본문이 어느 맥락과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8장은 저희가 읽은 본문 전후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이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모두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중보기도에 관한 본문뿐만 아니라 이 칠의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칠의와 함께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칠의와 중보기도를 넘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간곡한 부탁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본문이 가진 참된 의미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갑자기 칠의와 중보기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나입니다. 조금 전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 오늘 본문 어떤 특정한 맥락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문장을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접속 부사로 게다가 덧붙여서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는 앞에 있는 문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문단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8장 15절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잃은 양 찾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잃은 양 찾기와 아주
밀접하게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도 비슷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이후에 나오는 주제는 형제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35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리하자면 치리와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 찾기와 형제 용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치리와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끊어지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중보기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메고 풀라는 것인가? 두세 사람은 왜 모여 있는 것인가?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함께 모여 중보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끊어진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해석을 하자면 어떤 것이나 다 구하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맥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매면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두 사람은 이미 한 번 언급된 단어입니다. 16절을 보면 7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죄 지은 것을 알고 있는 증인 두 사람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풀어 이야기를 하자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세리와 이방인같이 죄를 지어 고통당하고 끊어지고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고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도도 좋지만 끊어지고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부탁하시면서, 아니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은 삶 자체가 중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스스로 밝히시고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스스로를 어필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자들은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이들, 여러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이들을 위해 너희가 중보하고 중보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중보기도, 즉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고, 이것이 오늘 중보기도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생떼를 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초점과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 타인을 심판하고 치리하는 것에 온갖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귀찮고 무기력하게 아예 중보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지키라 명하시는 것은 사람을 취하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아 끊어지고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함께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과 소망을 얻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것은 놀라운 기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또 회개하게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형제와 이웃들, 나라와 민족 중에서 여러 이유로 끊어지고 잃어버린, 특별히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사람 살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 기도하는 곳에 있겠다. 이것이 중보기도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자 그리스도인이자 제자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중보기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도책 중에 P.T. 포사이스의 영혼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사이스는 20세기 초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는데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방법론보다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중보기도에 대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몇 가지들도 유추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에서 가장 좋은 훈련은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책을 소개받기도 하고 기도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중보기도 훈련은 중보기도를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 복음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관심과 사랑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없던 관심과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고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게 되고 또한 그러한 반응이 중보기도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기도 대상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잘 몰라도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도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는 때로 억척스럽고 집요하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정서보다 의지의 행위가 더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바꿀 수 있는데 그분의 방법이 너무나 탄력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장면에서 하나님은 기도자들의 열정과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행동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함이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거나 어떤 것을 금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굴복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었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회장 역임일 것 같은데 제가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와 간구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는 믿음이 있어서 간구기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굳이 간구기도를 해야 하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면 거기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상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더 먹고 청년부, 지금 여러분들처럼 청년부를 다니다가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인데 어느 날 그 수련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상문아, 나는 널 위해 다 준비했는데 내가 달라고 기도 안 해서 안 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이러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이후로 간구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몰랐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길을 내셔서 또는 변경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제 기준에 제 짧은 지식과 제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거기에 가둬두어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복과 즐거움과 행복을 모두 다 누리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억척스럽고 집요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시지는 않으실지라도 기도자의 열정과 의지를 보시고 방법과 행동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지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해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방향은 오직 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중보기도에서 가장 힘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의심과 욕심 사이에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저는 늘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 앞에서 솔직히 간구하시되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제게도 큰 용기와 또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저희 어울림 모임에서 삼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 삼나눔이 갑자기 치유기도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 나이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신혼부부 나이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서 어딘가 불편해지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병원을 오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암으로 수술을 3번 하셨는데 얼마 전에 또 림프 쪽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울림 한 가정의 부모님께서는 암이 발견되셔서 수술을 하셨고 이제 전이 여부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 생명을 위해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데 여전히 아픈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지금은 어울림에서 은퇴했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오매불망 기다려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희귀병으로 수술을 하였고 이후의 과정을 기도하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울림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의 임종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다 보니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내 뜻과 우리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한 사람이 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울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중보기도를 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커다란 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물이 중요한 이러한 시대에 기도는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기력한 쓸데없는 주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세상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좋아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살리는 중보기도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러한 시대여서 시대와 사회를 거스러 오히려 더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중보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랑과 언약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에게만 관심 있고 내 만족과 내 성공이 전부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웃과 형제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중보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